목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해 주었던 하늘의 총군 천사,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축복이 오늘부터 날마다 더 많아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태어나시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성전이 그 구유와 같이 모든 풀뿌리 중생들의 인생고를 짊어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 주님을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죄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아울러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겸허하게, 그리고 자기를 비워가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새 시대가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고 민중 앞에 겸손한 봉사자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에게서 유대인의 왕의 이미지를 보았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모두도 지극히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지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들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감격을 다 모아서 드리는 찬송의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기쁨이 넘친 신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옛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질하셔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친구로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시대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주님, 하늘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도 어두움이 지나가고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 길을 인도하는 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시대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다가옴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의 말 구유로 인도하셨던 그 별이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뉴스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당사자들이고,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제3자입니다. 당사자들의 경험과 제3자의 경험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체험이 어우러져야 진리는 타당성을 지니고 보편성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의 영성을 유감없이 담아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들은 성탄의 뉴스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아기가 태어난데 네가 어떤 남정네의 씨앗을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씨앗을 받아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라 정말 웃기고 정말 희한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얘기는 상당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마다 새 역사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는 로마를 이끌고 가던 철학이 헬레니즘이 기본 사상이었어요. 이 헬레니즘은 하늘과 땅을 이원적인 구조로 보았습니다. 하늘은 따로 땅은 따로 그렇게 보았어요. 하늘은 따로 땅은 따로, 이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오랜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나쁜 영향이 미쳤느냐 하면, 땅에서 일은 땅에서 끝나고 하늘에서 일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서 세상이 마침내 어둠의 세상으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사건은 뭘 뜻하느냐? 하늘과 땅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땅의 일이 땅에서 그대로 끝나지를 않아. 땅의 일이 곧 하늘의 일이요, 하늘의 일이 곧 땅의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도덕적으로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과 내일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신앙과 실천이 다르지를 않아. 말과 행동이 다르지를 않아.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곧 하늘이 보는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성탄 뉴스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있어요.
내 약혼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다른 남정의 씨앗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버리지 말고 네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줄 것이다. 요셉이 들은 성탄 뉴스는 예수 사건이었어요. 저가 우리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줄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은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죄와 절대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를 깊이 성찰하며 뉘우치며 이 계절을 겸허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제1인 척 하지 말고 겸허하게 자기를 비우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저 너무 좋아서 파티를 열고 승리감에 도취해서 흥겹게 춤을 추며 사는 계절이 아니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며 뉘우치며 겸허하게 살아가는 계절이라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이런 별 볼 일 없는 못난 나를 위하여 그가 이 세상에 왔은즉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들은 성탄 뉴스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풀뿌리들을 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번갈아가며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들이요. 그 풀뿌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 국방장관, 참모총장 아니올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첫 번째 희생자는 민주입니다. 약한 풀뿌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제 파탄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경제 파탄의 희생자가 누굽니까? 그것도 역시 풀뿌리들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아직도 100만 달러도 있고 200만 달러도 있고 그러니까 1,700원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돈을 가진 게 더 있는데 얼마쯤 올라갑니까? 묻는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는 이런 풀뿌리들은 피부로 제일 먼저 높은 사람들은 입으로 경제 파탄을 말하고 약한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 피곤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해지면 데모가 자꾸 일어나고 밀고 땡기는 분쟁이 아주 극렬해지면 그 희생자가 누굽니까? 회사 사장입니까? 노동자위원자입니까? 아니야. 희생되는 사람은 그저 약한 근로자, 약한 풀뿌리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중들은, 이 목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억눌린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자유와 평화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97년의 크리스마스, 진정 이 땅에 자유가 뿌리 내리고 평화가 꽃이 피는 그런 크리스마스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진 크리스마스 뉴스, 그 베들레헴의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요, 동방 박사들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이야. 지성인들은 이 통치자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게 많습니다. 깊어요. 왜? 인류 사회는 통치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했고 불행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 나라에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나야 되겠는데 그가 구유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분을 따라서 통치자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 따라서 통치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신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세우는 통치자는 배출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이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왕궁에서 몇몇 간신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희희낙낙하며 자신의 권력과 행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부르들의 울부짖음, 몸부림, 그것을 직접 보고 듣는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는 예수 탄생의 소식을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대로 딴 길로 숨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지성인들, 배운 사람들, 이게 문제야. 이들이 권력을 두려워하면 그 사회는 진리가 사라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진리는 살아나고 정의는 활개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주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담대하게 불의한 일들을 고발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우리를 찬양하는 그런 한국을 가까워가는 주역이 되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